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이 노이메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두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이적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유대인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합니다. 그러나 밀란 때문에 두려워해서 곧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보내주었을까요?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겠냐라고 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21절에서 이들을 결국에는 놓아주어야 되겠는데 다시금 위협하여서 놓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지금 그들은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일 먼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협박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료라는 표현은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료, 동무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단어죠. 동료라는 말은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 그들을 바로 동료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동료들은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부터 매우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18절에 읽은 것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금지한, 다시 말하면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라는 이 소식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탄생하고 또 부흥일로에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처음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불길한 소식이었었던 거죠. 만일 산헤드린 공회의 명령에 불복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한다면 성도들의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산헤드린의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가 전도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요,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스스로 소멸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맞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야 하고 불안해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탈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전도도 하지 말고 또 그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은 사실을 전해받고는 그들이 한 행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저희들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는 것, 이게 통성 기도일 텐데, 이거는 저희가 이 기도의 형식으로 함께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내 내면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언제시던가요?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시던가요? 내가 지금 오늘 죽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이시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지금 내 한 번의 이 결정으로 망하느냐 사느냐의 그 결정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점잖게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큰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내가 넘기 힘든 그런 장애물과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산기도를 하시거나 기도원에서 방석 깔고 소나무 한 그릇씩 붙들고 기도하셨던 추억들이 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흉내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산기도를 가시고 기도원을 그렇게 오고 가시면서 그렇게 소나무를 붙들고 밤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고난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금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또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이런 위기를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 곧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할까를 누가는 마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소상하게 이 믿음의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의 기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 부분인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29절과 30절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4절에서 28절 이 기도의 포문을 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들어가는데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주제여라는 이 말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와 이러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몽골의 밤하늘에 그 쏟아질 듯한 별빛들을 보면서, 아니면 북극 지방에 있는 그 오로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솜씨에 감탄하여서 우리가 내뱉는 우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는 조금 다른 류의 대주제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또한 믿은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가두고 협박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대주제십니다. 그러니 모든 이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해서 부르짖는데 그것이 바로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위협 또 핍박을 진입하는 이 터널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계속 이런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요, 지금 내가 이 고난, 내가 당하게 될 핍박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감옥에 갇혀야 될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탁월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늘어났고 게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장애인도 고쳐주었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보였는데 하나님,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과 이 환난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핍박받는 환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저 무리들을 다 없애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 무리들 속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많은 이적들이 행해졌는데요. 하나님, 이제 꽃 피우려고 하는데 핍박이라니요, 박해라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멸해 주십시오.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통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대주제여라고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만유의 통치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 또한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은 겁니다.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합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제여라고 외치며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8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산헤드린의 박해가 허사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들의 음모가 허사로 돌아갔음을 시편 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 기도의 고백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동료들은 다윗의 노래, 그 개인의 노래, 또 다윗 개인의 시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성경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관원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대적자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맞닥뜨린 현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당하게 될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이 자신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으로요? 자기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자 전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헤롯에 의해서 조롱당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과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취시킨 일이었다라는 것을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정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앞에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게 하고요, 또 다시 자신들의 현실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이 고난 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믿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자신들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교가 또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의 한 방편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사업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전도를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의 시련도 얼마든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29절에서부터 30절은 이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들이 과연 어떤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가 핍박을 시작하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어보시옵고 라는 말은 고난을 감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는 말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없이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받는 나를, 고난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굽어보시옵고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행여나 넘어질까봐, 행여나 엉덩방아를 찔까봐, 행여나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집안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부모와 같이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 유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의 위협함 속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을 없이 하거나 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고난받는 자신들이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29절 중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냥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 쪼그라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담대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3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도무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협박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협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30절의 기록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의 그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박해할 때, 자멸할 만한 큰 시련이 눈앞에 놓였을 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복음 외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어떤 방도도 없기에 이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멈춰지는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각양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 앞에 오히려 더 드러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의 무한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졌는지 성령을 체험하면서 알았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영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죽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받은 그 사실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만 온갖 병든 자들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전도해서 핍박하던 제사장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기적, 구약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을 텐데 구약성경의 기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기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 위기일발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선교지였던 빌립보성에서 이방인들의 고소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을 여는 그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고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들이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된 마음에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 주기를,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주기를, 그 위험하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하며 최대한 그 자녀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들이 더 마음을 쓰고 더 큰 수고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자녀들이 큰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큰 기적의 은혜로 자녀들을 돕고 구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로 믿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인내로 극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부흥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보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에 넣은 하나님의 크신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찾지 않도록 굽어보시옵고, 연약하나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권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이적과 표적이 이 시대에도 드러나기를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간구한 것처럼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진보를 누리며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동료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내 형편, 또 내 상황, 내 아픔 이런 것보다 내 기도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